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저희는 룻기의 처음 부분을 살펴보면서 사사시대에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 텅 빈 나오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제 나오미가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전부와 같은 두 며느리와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헤어지라고 하는가? 베들레헴으로 자신과 같이 가더라도 이 두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고 더 이상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음은 아프지만 며느리들과 생이별을 결심하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며느리들이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아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지금 며느리들을 가리켜서 내 딸들아 라고 말합니다. 딸이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나오미는 진심으로 며느리들을 사랑했고 며느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 이제 새 출발을 해라. 충분히 너희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나이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과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몸도 제대로 건사할 수 있는 능력도 나오미에게는 없었고, 그 베들레헴 땅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당시에 적대적인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느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표현에서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하반절에 선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는데, 앞에 나오는 선대하다라는 단어는 일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뒤에 나오는 선대하시기를 라는 뜻은 자비, 인애, 친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선대하시기를 에서 선대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은혜, 헤세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의미를 살려서 8절을 다시금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두 며느리가 내 아들들과 나에게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큰 복을, 자비와 은혜를, 인애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구한다 라고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해 주었고, 홀어머니가 된, 과부가 된 내 곁에서 너무나 잘해 주었고,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복이 있다면 그 복을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 이 마음을 담아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가장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기 몸 하나 건사할 능력도 없는 과부가 된 할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돌아가서도 의지할 곳이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실 그 헤세드가 있다면 이 며느리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인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헤어지기 싫은 상황인데, 헤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나 가슴 아픈 생이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두 며느리들은,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떠나라 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울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나오미를 떠나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간 오르바가 그러면 불효한 걸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금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이 말인즉슨 죽은 남편들과 시어머니인 나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였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도리를 다하였고 최선을 다했다, 책임을 다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르바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헌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오르바가 잘못했다, 불효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왜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선택을 했을까요? 당시 결혼 풍습을 생각을 해보면 룻의 나이를 추정해보면 적으면 10대 정도 나이이고 많아도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살아가서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룻에게는 크나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16절과 17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나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붙어서 총 8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을 완전히 하나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 말만 보면은 룻이 굉장히 정말 효심이 크구나, 정말 지극히 나오미를 사랑하는구나 라고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음의 표현만을 뜻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룻은 나오미와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무덤 매장 풍습 문화를 살펴보면 당시의 무덤은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가족이 한 무덤에 세월을 두고 같이 묻어서 매장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살이 썩어서 시신이 살이 다 썩을 동안 놓는 그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는 시신은 썩고 뼈만 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그 뼈만 남은 무덤에서 뼈를 갖고 와서 유골을 옮겨서 조상들의 뼈가 쌓인 곳에 함께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도 유대인 가족은 뼈와 뼈가 만나서 함께 묻히는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룻은 이 문화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단순히 효심 지극히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평생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죽기까지 어머니와 붙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오미가 룻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 오르바와 룻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과 선대를 다 보여주는 것은 오르바입니다. 결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룻은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선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그 선대를 룻을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나오미와 하나가 된 젊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연약한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이 누추한 곳에 오셔서 스스로 약해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가기 전까지 나오미의 상태는 몸과 마음이 다 텅 빈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무리 내가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소유하고 또 소유하려고 해도 끝까지 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갈급한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메꿔질 수 없고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약해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룻이 이렇게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룻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붙쫓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쓰일 때 하나님을 붙쫓다, 하나님을 따라가다 에서만 사용이 되고 총 8번 쓰여집니다. 근데 그 중에 4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에서 4번 정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붙쫓다라는 뜻은 단순히 붙들다, 쫓아간다 라는 뜻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껌딱지와 같은, 누구도 뗄래야 뗄 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붙들어야 하겠다는 그 모습, 그 껌딱지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시어머니를 향한 그 충성심, 효심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지금 룻은 혼자가 된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궁휼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그 효심 이상으로 무언가를 지금 붙들고 바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지금 나오미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자신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이젠 나도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붙잡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는 이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룻과 나오미는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나오미는 그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양식을 허락하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그 땅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보살피고 계셨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서 양식을 주셨고 나오미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쩌면 나오미와 같이 처절하고 괴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알아줄 수 없는 아픔과 문제들을 우리는 산적한 곳에서 이 삶 가운데서 끌어안으면서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눈에는 풀리지 않는 이 문제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땅을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룻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마음을 결단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참으로 내 뜻대로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하나의 산을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아픔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생활은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붙들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힘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까요?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격이 단순히 좋아서 훌륭해서 그럴까요? 답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누릴 때는 참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제가 군을 전역을 하고 제대를 하고 20대 중반쯤에 이제 공사 현장을 나가는 아르바이트를 며칠 계속 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가서 계속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일하시는 인부분들과 함께 좀 말도 섞게 되고 안면도 트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쉬는 시간에 간식으로 나온 빵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영민 씨는 담배 안 태워요?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담배는 안 태웁니다, 안 피웁니다 라고 말했고, 그 다음으로 또 물으시는 게 그럼 술은 마셔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마셨었어요? 아니면 원래 안 마셨어요? 이렇게 물으시고 나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침묵이 흐르고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저를
좀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그 느낌을 받고 굉장히 오랜만에 나만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면서 무슨 낙으로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선뜻 저는 그냥 허허 웃고 말았는데 대답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말이 계속 마음 가운데 맴돌았습니다. 나는 무슨 기쁨으로, 무슨 재미로, 무슨 낙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와서 내린 결론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낙이고 재미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나중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의 기쁨이고 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나타난 나옴이나 룻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수도 갈망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날마다 달리하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사실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나타난 룻의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헤세드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유일한 참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는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더욱 붙쫓으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